저희 교회에 한 80세가 넘으신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관광버스를 오랫동안 운전하시던 기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가끔 관광회사에서 이제 스페어로 이 기사들이 이제 펑크가 날 때에 대신 운행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라든지 뭐 멀진 않지만 가까운 곳에 운행을 가끔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카톡으로 서로 좋은 말씀도 제가 보내주고, 또 본인도 아들이 또 목사님이라 장로교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또 이렇게 정보를 가끔 줍니다. 근데 오늘 바로 여기 오는데 저한테 이런 원고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대학 교수 딸. 그래서 제가 잠깐, 하필 이 시간 제가 말씀 전으로 출발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이 와서 오늘 내용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처음 이제 어머니 권면으로 교수가 되어서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잠시 교회를 둘러보다가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또 장로님이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기에게 자기 아들 대학 입시 청탁을 하고, 또 회의실에서는 막 싸우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딸이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조용하시던 어머니가 이 딸에게 단호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이 딸 교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신은 생각 없이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보다 컸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봅니까? 혹시 이 대학 교수가 된 딸과 같은 눈으로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 또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와 같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주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또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시대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시기니까 이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파할 수 있겠는가, 여기다 초점 맞추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너무 설교 형태보다도 우리 청년들이니까 좀 강의식으로 뭐 쓸 건 좀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당부를 받기는 길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지금 올라올 때 저한테 한 얘기인데, 어쨌든 뒤에 저 목사님 안 계세요? 아니면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손을 한번 일차 흔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보고 5분 내로 끝내라 하는 사인인 줄 알고 제가 마무리를 빨리 5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설교가 길어지면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가 1차 이렇게 5분 전에 흔들다가 5분이 지났는데도 내가 안 끝나면 일어나서 막 그냥 양손을 막 흔들면 내가 바로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갑규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근데 2층을 내가 자주 쳐다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들어가는 말에 여러분 이렇게 메모도 좀 뭔가 손에 쥐어지게 남겨줘야지 그냥 뭐 공중에 다 사라지는 소리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메모를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청년성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야성이다. 그 야성이 또 뭐냐? 그건 익히거나 태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때묻지 않은 그런 열정, 또 도전 정신, 또 벤처 정신이죠. 또 스타트업하는 이런 정신, 또는 순수함 혹은 무한한 가능성, 비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토탈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야성이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청년성은 한마디로 이런 야성이 있을 때에 청년답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청년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뭐 여러분도 다 잘 알지만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형과 경쟁하다가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 집에 가서 아주 고생 많이 하고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험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만큼 대가도 지불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긍정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장을 섰고, 특히 갈렙은 자기 부족들은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이 산지는 험악하고 거주하기 어려운데 불구하고 누구든지 잘 안 가려고 하는 데인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 산지 부족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또 함락할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그 요수아와 갈렙은 그런 청년성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도전하고 모험하는 정신이죠. 또 기도원도 그 블레셋 때문에 숨어서 뭐 농사짓고 뭐 자기 마음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이 청년성이 강한 친구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를 택해서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3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에 이 모험과 용기가 있는 기도니야말로 청년성을 지녔다, 이렇게 봅니다.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뭐 여러 가지 그 교제가 많았지만 나중에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를 마지막 순간에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이런 것도 다 그 삼손만이 가지고 있는 청년성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다윗도 소년이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다윗의 그런 요소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정신,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더불어서 청년성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왕에게 부여한 그 권위를 자기가 절대 타치하지 않겠다는 이런 그 모습 등도 굉장한 청년의 정신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신 가진 그 순교적인 그런 신앙, 그것도 청년성이죠. 또 12제자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 절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명이지만은 성실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던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청년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바울도 여러분 잘 알겠다시피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갔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3차례 이렇게 하면서 그는 세계 선교의 그런 기초를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어떤 도전과 헌신의 정신, 이런 것이 청년성이 아니겠는가. 또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에 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비전, 그걸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데 얼만큼 헌신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청년성이 아니겠는가.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 꿈과 그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점들이
청년성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와 청년성의 위기가 뭐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M4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M4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죠 이미? 예, 이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3포부터 시작됐죠. 3포는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이게 3포. 그 다음에 또 5포 시대가 왔어요. 두 가지가 더 보태졌어요. 두 가지는 뭡니까? 직장 포기, 그 다음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주하는 이 거주 포기. 그 다음에 7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M4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7포는 뭐가 더해진 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7포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는 게 이게 7포예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M4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이 포라는 말을, 포기란 말을 청년들은 들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안 좋아한답니다. 이 말은 기성세대가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거 다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이 7포 하지 않고 또 M포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단 결혼부터 해라. 결혼하면은 연애를 했든지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고 벌써 두 가지 해결되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자식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건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살아가면서 책임감이 생기니까 직장 당연히 잡을 것이고 또 직장 잡고 살다 보면은 조금씩 전략해서 집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잘 선택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이미 돌입을 했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AI와 그 다음에 또 로봇,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이게 4차 산업이 가는 4차 산업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큰 혁명의 주된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자꾸 배제되는 거죠. 즉 일자리도 자꾸 줄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는 더 큰 하나의 위기 시대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민일보 이렇게 칼럼을 보면서 비록 이런 시대가 왔지만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창의적인 거라든지 어떤 창조적인 거, 또 이런 메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기계는 그 어떤 명령을 주입해 놓고 자기 정보가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하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이런 거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데에서 뭔가 방법을 찾고 길을 찾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또 공부하고 추진하는 이런 분야들이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제약받는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의 어떤 성질을 몇 가지 분석해 본다면 하나는 전염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뛰어앉았지 않습니까? 또 비대면, 지금 여러분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산상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 아내가 우리 이 조유경 목사님의 그 설교와 예배 모든데 막 그냥 이게 아주 빠진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심호했던 우리 교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산상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또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비대면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비활동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움직이고 막 활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활동하는 것이 제재를 받는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러한 코로나19의 이런 그 성격 성질이 매우 내가 생각할 때는 사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악 영향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우리의 일할 때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그 광고 문구는 보니까 우리가 비록 손은 잡지 못하고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이런 말들 자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탄은 어떤 면에서 손도 아니면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 그럼 뭐냐? 뭐 꼭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나름으로 뭐 성경을 어느 부분을 찝는 것보다 통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은 분해일 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이 두 가지, 오늘 다 잊어버리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해일 신앙과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저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분해일 신앙이 뭐냐?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알겠지만 창세기 32장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할까요?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야곱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22절부터 32절까지 그냥 쭉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장 22절부터 우리 다 같이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아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그 용어의 뜻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 너 그 이름을 바꿔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이 야곱이 막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앞으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 뜻이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 겨누어 이겼음이라. 뭐 밑에도 여러분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겨루어서 이겼다 혹은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그 야곱이 천사를 놓질 않았어요. 그것도 밤새 떠나려고 할 때 더 못 떠나게 더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천사를 붙들었다는 그런 점이 나는 청년성이 아니겠는가, 어떤 야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말하자면 겨루어서 그래 너가 이겼다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대함이 아닌가. 우리 손주하고 나하고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가 지겠습니까? 져주겠습니까? 뭐 후자죠. 제가 져주는 거지 지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게 아니라 져주시는 거죠. 자, 여기는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야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발전해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뭔가의 제스처가 있을 때에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벨트와 기도, 이게 중요하다. 차에 딱 타서 운전할 때에 먼저 벨트하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말하자면 방비를 하고, 그리고 교통규칙 다 지키면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벨트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다르게 말하자면 우주선을 발사시켜요. 지금은 달이 아니라 화성까지도 우주선을 발사시키는데 그 우주선을 다 만들 때는 인간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우주선 만들었어요. 그리고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리기 직전에 기도합니다. 야, 그 모습이 나는 너무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화성에 보내는 지금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화성에 쏘아 올린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그 마지막에 화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도착하는 직전에, 말하자면 마지막 모습에서 이제 모선에서 따로 이제 그 분리돼 가지고 화성에 도착하는 이제 비행선으로 타면서 이제 곧 얼마 후면, 몇 시간 후면 이제 화성에 착륙하는데, 이게 몇 년을 걸려서 날아왔어요. 근데 착륙하게 되는데, 그때 그 중에 우주인 중에 한 사람이 유대교 출신의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들 종교도 다르고 또 거기 우주수인 멤버들이 뭐 러시아 사람도 있고 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자,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내용이라 그걸 메모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거 가지고 글을 한번 써서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공포와 절망에 맞설 힘을 주소서. 고통을 딛고 시야를 넓힐 방법을 보여주소서. 찾아올 새날을 믿을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희망과 변치 않을 사랑을 베푸심에 아멘. 화성 착륙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참 마음에 뭉클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성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분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라면은, 그럼 분해일이라는 이름을 줄 때의 그 의미가 뭘까? 분해일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다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요즘은 비대면인데 대면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지, 비대면 신앙, 그렇다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과 어떤 권위와 또 혹은 능력, 그 권세와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감히 대면해 보다니,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왔는데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고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 보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그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겸손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름을 브네일이라고 이제 야곱이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만 대면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대면해 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을 만나러,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됐을 때에 그 형과의 대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대면해 보았더니 이제는 형과 그렇게 원수져서 2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먼저 대면할 때 우리의 인간 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과도 화해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위기를 대처하는 이 분해일 신앙,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자.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분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자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 이제 그 코로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오히려 좋은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뭐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살아간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좀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요. 지금 아마 앞으로 옛날과 같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지 모르겠고, 그런 날이 올까 할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대면 하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떨어져 나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경희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런 글을 쓴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닫혀진 성전. 몰려오는 어둠과 함께 겨울이 엄습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지구 곳곳을 잠식한다. 하나님 없는 세대들이 인간 만세를 외치며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옛날 애굽 땅을 호곡 소리로 진동했던 유월절 그 밤의 죽음의 사자가 지구 구석구석을 훑으며 간다. 성전문은 닫히고 성전 불도 꺼지고 찬송 소리도 그치고 캄캄한 정막만이 왕노릇한다. 하늘 보좌에 이르러 올리던 찬송 소리도 그립고 성전 가득 선포되던 빛나는 당신 말씀 그립고 따뜻이 손잡아주던 교우들의 눈동자가 그리워 주여 가슴에 눈물이 고이나이다. 주여 돌아오소서. 이 어리석은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주의 공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이 세대를 용서하시고 돌아오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이런 심정이 저절로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계속 지금 뭐 이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많이 모였다가 적게 모였다가 막 이러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담아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열 신앙이라는 것은 1대1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대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해왔겠지만은 큐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면 예배와 코이노니아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 신앙의 두 요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웃과 대면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그걸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이라 그러니까 이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평택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코란데오 플러스라는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코란데오 가지고 안 되고 코란데오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건 동의하시죠? 자, 하나님 앞에서 대면 신앙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저는 한마디로 이 대면 신앙, 코란데오 플러스 신앙, 뭘 말하느냐? 체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적어놔야 되겠죠? 이야기는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 체험 신앙,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형과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은 대면 신앙인데,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신앙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 참 어려워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믿을 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분열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지나온 20년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 형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리고 형과도 화해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만남의 체험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 꼭 분열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체험 신앙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인데, 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까 봉독을 했어요. 자, 그 마라나타 신앙,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시죠. 자, 빠르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2절. 자, 6장 22절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이게 잘못 기록이 됐네요.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아니고 16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밑에 각주 붙어놨죠. 밑에 보면 아람어로 마라나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면서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근데 이제 아람어는 시장 언어고 굉장히 어떤 뭐 문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는 기록하는 그 언어가 아니었는데 근데 말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도 그 시대 아람어로 하자면은 이제 마라나타라는 말이고 그 의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인사법이 있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즉 유대인들은 인사법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인사. 여러분 알죠? 할렐루 찬양하라 야는 야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인사법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고 더 나가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사사기 6장 24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원이 고백할 때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이게 야훼 샬롬이라는 처음 썼죠. 그 뜻은 샬롬은 평화니까 또 평안이니까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부터는 만나면 인사법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샬롬 하고 이제 인사랑 평안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또 받는 사람도 샬롬 샬롬 두 번 말합니다. 네, 저는 평안합니다. 또 당신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인사법이죠.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샬롬. 네,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죠. 자, 그게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인사법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22장 20절에도 똑같은 마라나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0절 봉독해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로 말하자면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인사법으로 사용해 오던 게 마라나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면 좀 가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멀리 좀 떨어져 앉아 있지만 눈길로만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소리 내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는 그 당시에 주로 할렐루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호흡 있는 자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여기에서 할렐루야로 여러분 시편은 145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요. 다 할렐루야로 된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눴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 게 이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인데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다시 온다 이게 아니고 그 시간표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자, 이거 직선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모자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딱 모자지요? 멀리서 보면은 늘 항상 모자 그림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 모자를 그리면은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에 예수님이 세계 역사가 흘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마지막 요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느냐, 그 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자꾸 예언하고 언제 온다더라 막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 막 현혹하고 이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오셔서 이제 그 재림의 시기에는 대환란과 함께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1차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공중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공중 재림. 자, 그리고 7년 동안에는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7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7년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 그래서 재림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요. 막 뉴스가 막 보도하면서 지금 갑자기 막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오셨다, 이런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건 거의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는데 이 지상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뉴스로 다 나올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인류 역사가 생기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의 2020년 뭐 가까이 지금 뭐 역사의 이런 시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그 전에 죽었던 이런 사람들, 이미 지하에 묻힌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되죠? 호련히 이 죽은 사람들의 몸이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덜림을 받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예, 휴거라 그러죠. 휴거. 저는 휴거라는 그 소설도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의 기장이, 물론 뭐 그 당시는 자동 이게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기독교인이야. 그것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휴거해버렸네. 그렇게 차가 그냥 막 강물에 처박히고 하는 뭐 이런 등등.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 믿음 줬던 아내와 막 자기 가족들이 다 휴거했는데 지 혼자만 남았네. 뭐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현상이죠. 휴거해서 공중 재림하게 됩니다.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열려요. 지상에는 대환란이 7년 동안 일어나는데 공중에는 예수님이 만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교회 혹은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공중에서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될 때, 지상에는 그 들림받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 뭐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확신이 없고 재림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없고 영생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많은 신앙의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는 심판에,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이 환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좀 건져내려고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이게 벌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해 재앙이 7가지 지상에 막 떨어지죠. 그다음 인해 재앙 끝나고 나면은 나팔 재앙이 7가지가 주어지죠. 그다음에 또 나팔 재앙 끝나고 나면 대접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크게 4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이 3가지는 삼중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바빌론은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이 삼중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대환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써놨으니까 계시록 어디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6장 부터 시작하고, 또 여기는 뭐 8장 9장이고 대접장 이게 몇 장 있는 걸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요. 자, 지상 재림하고 나면은 여기서 일단 이걸 지나오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통과한 사람들과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의 혼인잔치에 있다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지상재림과 함께 여기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이 대환란 속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이런 심판의 재앙들이 나타나지만은, 이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시간이 나눠져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인과 나팔 재앙으로 조금 경미하지만, 뒤에 후반부에 가는 후 3년 만에는 대접 재앙이라든지 바벨론 재앙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제가 여기 몇 가지 써놨습니다만은, 이 재앙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자, 삼중 여러분 심판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기록이, 여러분이 메모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해놨죠. 삼중 심판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갈수록 재앙이 심화된다는 거죠. 환란에서 대환란으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공중재림하고 대환란과 지상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뒤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더 나가서 이런 환란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 보상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인내와 보상이란 것이 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게 특징으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7년 대환란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들림받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심판에 이 환란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 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인류의 절반 이상이 뭐 여러 가지 아주 막 참혹한 그런 재앙들로 죽어나갑니다. 뭐 그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심판, 재앙들이 일어나죠. 근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유대인과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탄은 사탄의 본 그 사탄이 있고, 또 사탄의 수하의 노력을 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듯이 사탄도 그는 삼위로 활동해요. 그래서 사탄이란 이제 그 존재, 그리고 손발로 움직이는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것도 수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악의 세력들이 막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요. 해서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죠. 적 그리스도와 결탁해서.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겠느냐, 어떤 존재로 오겠느냐,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막 그걸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다 이제 하나의 추적이고, 적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결탁해서 아주 세상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사탄의 종자구나, 사탄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악의 세력이구나 알게 되고, 그들이 그 뒤부터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이제 후 3년 반을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공중 재림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요 시대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자손들이 또 계속 번성할 거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리고 여기서는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생이라 그러고 영벌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의
우리 건전한 복음주의가 말하는 이런 시간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 모자 그림을 머리에 딱 기록하고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서 오는구나 하는 걸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주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그냥 쭉 읽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바벨론 심판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가장 강한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란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인류 최후의 이제 멸망 당하는 이런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 심판이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그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 한 가지 좀 찝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심판에서 여러분 보세요.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맷돌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맷돌 정도가 아니고 연자 맷돌이라 그래요. 소나 막 큰 말이나 이렇게 끌어야 맷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아를 찢는 거죠. 근데 그 맷돌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주장했던 이 세상은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악의 세력은 완전히 끝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22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가 나옵니다. 이 세공업자라는 것은 아주 이 금은 보화를 아주 세공을 잘해가지고 아주 사치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세공업자들도 결코 다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던 물질적인 그런 쾌락들도 다 끝이 난다, 그런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2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맷돌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던 게 맷돌인데, 그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가정이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가정이 4가정이 한 가정은 다, 요즘은 3가정이 하나가 다 이혼하고 파괴되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없어진다는 것은 암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경제적인 어떤 그 암흑, 빈곤,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23절을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다 끝이 나고 만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 본다면은 종말의 현상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런 징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는 건데, 자, 여러분, 먼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또 종말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자,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도 다니엘서를 너희들이 잘 읽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종말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이구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난 팬데믹 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청년성이 있는, 또 제대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24장에 다 모아서 마태는 정리해 놨어요.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42절에서 51절에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42절 일단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깨어있는 종이 되라는 거죠. 자, 이런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장 넘기면 25장이 나오는데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5장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아 하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첫째는 어리석은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기름을 예배한 처녀와 기름 예배하지 못한,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꼭 예배하고 있다가 신랑 오면 마저 나가야 되는데 기름을 예배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결혼식에 못 들어가고 준비한 처녀 들어갔다는 그 비유를 드셨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다 알죠? 달란트 5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배나 남겨가지고 와서 칭찬받았죠. 근데 1달란트는 주인한테 책망을 듣고 내쫓김을 당했죠. 그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러죠. 작은 소자 하나한테 선을 베푼 것과 베풀지 않은 것, 그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죠, 비유를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마음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손대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이 기름을 예배하는 데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인데, 기다리되 뭘 준비하고? 기름을 예배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말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고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 그것도 착한 마음을 갖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일하는 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가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흑인들 연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 흑인들이 주로 따는 목화밭이 있죠. 나는 목화밭에서 내 주님을 맞이하리. 자기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목화밭에서 죽을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목화를 맨날 이렇게 따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리.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맞이하겠다. 이게 우리 바른 태도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 이제 염소와 양의 비유로 이제 뭐 내용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양의 자리에 선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지만 염소의 자리에 든 사람은 이제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양의 자리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약자,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돌아본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칭찬을 받고 주님의 편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회적 약자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깨어있는 종은 뭐냐? 첫째는 기다림의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에 비해서는 준비하는 신앙,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자를 돌보는 것은 섬기는 신앙. 그렇게 이 섬기는 신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약자로 요즘 하도 약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 그래서 앞자만 똑 떼니까 기준선이 되더라고. 기준선. 우리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선을 가진 신앙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마라나타 신앙의 하나의, 어떻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기준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선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마라나타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청년 드라마를 좋아해요. 지난번에는 그 뭐 청춘 뭐 기록인가 하는 거 보면서 아주 그냥 그 주인공 남자 누구죠? 그 때문에 복음이 때문에 아주 즐거웠고요. 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을 보는데, 여기는 주인공 여자가 누구죠? 수지 때문에 보고 있는데 아주 스타트업 너무 청년의 그 어떤 요소를, 청년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드라마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적어봤지만은 이 스타트업에서 젊음, 실력, 우정, 도전, 연애, 가족, 직장, 동료 이런 걸 다 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드라마에 나오는 삼산택이나 센트박스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이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 이 교회 또 청년회, 여러분 보세요. 이 삼산택이 나중에 센트박스로 들어가고 이들이 나중에 실리콘밸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이런 신앙이, 그 새 친구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뭔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청년성 그야말로 실패하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은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청년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가?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 보면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낸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야성이고 청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알죠. 찬양 뭐 CM 찬양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않는다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신앙,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는 신앙이 청년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혼자가 아니고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끝까지 우정이 변치 않는 그런 모습 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 새 친구들은 다 그날에 가서 또 이 고급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각 나라, 요즘 말하면 각 도의 도지사가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 그 끈끈한 우정, 신앙 안에 이 코이노니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청년회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새 친구 같은 끈끈한 우정이 신앙 안에서의 그 말하자면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세요. 그 외국에 풀을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교육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잖아요. 총리로 다니엘은. 그리고 나머지는 도지사로 다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네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재림이랑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청년성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야성이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제 다니엘은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왜 그럴까요? 극단으로 나가는 막 그냥 극보수 분자들은 태극기 뭐 이게 막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 극단은 또 완전히 진보로 막 진보 쪽으로 가고, 이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오늘 우리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가는, 어떤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비전이 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청년으로서 야성을 나는 우리 가지고 있다. 이 청년으로서 야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일, 하나님을 대면한 체험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라나타 신앙처럼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이 세계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정신 갖고 다니고 새 친구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가겠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런 복이 어때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제 나이가 올해 몇 살 됐습니까? 해가 바뀌면 다 물어봐요. 그럼 성도들에게 다 교육을 해놨어요. 몇 살에 대답하느냐 하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답을 말하죠. 26살이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말해놔요. 왜 26살이냐? 26살 때 결혼했는데 그때 얼마나 교회 일도 막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뭐 교육전도사였지만 신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때 제가 가르쳤던 개척교회에 가서 학생회도 만들고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가르쳐진 그 학생 청년 중에 주일학교도 없는데 주일학교 만들고 학생회도 없는데 학생회도 만들고 청년을 만들었는데,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한 25년 후에 홈커밍 대회에 있어서 불러서 갔더니 그때 전도사님 계실 때에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한 20명에서 한 25명이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청년성이라는 게 뭘까 또 생각해 보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영향력,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런 마음으로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할 수 있는 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일이 많이 미뤄지긴 했지만 최근에 우리 이제 이각규 목사님 제 페북에 들어가서 다 봐서 알지만 가족 행복 학교라는 거 제가 이제 은퇴하자마자 바로 만들었어요. 비영리 단체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 하나로 만드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 밖에서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하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제 시민 예산 청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시민들이 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예산을 줘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냈더니 저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는데 가족 전체가 모여서 어떤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족 행복 학교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2박 3일 동안 여행 가는, 여행을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 평소에 뭐 요즘 가족도 어떻게 해요? 식당에 들어와도 4명이 앉아서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 알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전부 이거. 그죠?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사람들이 쫙 짜석이 보통 8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8명 중에 이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만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없고 가족끼리도 대화도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행복학교를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주고 또 좋은 교수님 불러서 강의도 듣고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봄에 하려고 하는 거 여름을 미루고 여름에 하려는 거 가을까지 미루는데 뭐 그냥 이번에는 11월 달에 처음으로 일기를 했어요. 양평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 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1년에 캠프를 4번 할 텐데 한 번 할 때마다 6가정 초청해가지고 6가정 모아가지고 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4천만 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단체에서도 또 자부담 회비가 있으니까 보태고 해가지고 이번에 일기를 해봤어요. 벌써 지난주에 했으니까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시에다가 공고를 했더니 6가정이 이틀 만에 모집이 됐어. 우리는 2주 동안 해가지고 이게 모집이 될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공지를 잘 보고서 또 돈 한 푼도 안 내고 가족이 무조건 한 명 빠짐없이 다 참여하되, 특히 저는 젊은 가정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등록장에 있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6가정이 왔어요. 어떤 가정은 애가 넷인 집도 있고 어떤 가정은 셋인 집도 있고 보통은 다 둘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어른 할머니 한 분 더 따라왔기 때문에 어른 13명 그리고 아이들은 16명, 그래서 29명을 데리고 그 리조트에 가서 2박 3일 동안, 그래서 중간에 그 둘째 날에는 아침 고요 수목원에도 가고 마지막 오는 날에는 양수리 두물머리 나루트로도 가고 좋은 경치가 좋은 데 곳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오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아이들대로 따로 미술 치료도 하고 뭐 놀이도 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아자밴드 누군지 알죠? 예, 우리 정호인 우리 밴드가 있잖아요. 5명이 와가지고 그냥 저녁에 완전 뒤집어 놓고 갔죠. 제일 뭐 설문을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 밴드가 와서 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그 가족들을 섬겨주는 거죠. 가족들끼리 대화도 회복하고, 또 강사 통해서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는 코로나 이후에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특강해 주니까 그분들이 가정 회복에 대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고 또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서 갔어요. 카톡방에 그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번에 의미가 있었고 자기네들에게 도전이 많이 됐다, 치유가 됐다, 이런 글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지원하는 일은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앞으로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것은 통일 일꾼을 양성하는 건데, 앞으로 통일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 날을 위해서 교회 안에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다 각자 전공하는 분야가 있지만은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먼저 들어갈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독 청년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교회를 하나의 구성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들도 들어가게 됐고, 처음부터 목사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나는 사회복지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만에 있는 돈 끌어다가 북한에 풀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전공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들어오라 해서 자기네들도 획일적인 그런 그 사상으로 있던 그들에게 다양한 이제 기술이나 그런 걸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가서 자리 잡고 예배드리다 우리들 세례도 필요하다, 성장식도 필요하다, 목사님도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목회자도 나중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통일을 내다보고 미리 일꾼을 키우는 일을 오늘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사실 청년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명이 있으면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살려주는 거, 교회만 가면 그래도 가정 살 수 있다더라, 그런 그 개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통일이 딱 됐는데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제 배척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일꾼을 많이 키워서 그들이 이제 남북 관계를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앞으로 대안학교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탈북자 자녀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성해서 그런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방면에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사교회 우리 청년들 제가 뒤에서 흔들지 않아서 그냥 1시간 동안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신앙, 청년 신앙은 야성이다. 야성은 불의 하나님을 대면한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 종말론적 신앙, 이 마라나타의 신앙, 분해일과 마라나타, 이걸 두 가지 기억하든지 아니면 체험신앙과 재림신앙,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 청년으로서 오늘 이 교회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째는
우리에게 청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성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분해엘과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처음 신앙과 재림 신앙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점,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고 앞으로 통일한국에, 아니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분해엘 신앙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신앙,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준비하고 기다려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들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약체를 돌아볼 줄 아는 성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도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에 의식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분해엘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여 체험하는 이런 신앙 갖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청년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